느헤미야서 앞에 에스라서가 있는데, 원래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분리하면 읽기가 굉장히 수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워낙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리더십 책으로 느헤미야서를 많이 연구를 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참 귀한 책을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는 워낙 성실했던 사람이라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마음의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한 지 한 4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일을 놓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솔직히 자기의 심정을, 그리고 자기의 민족의 이 아픔을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굉장히 좋게 여기고, 또 느헤미야가 품었던 계획을 좋게 여겨주셔서 왕이 허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고,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좌절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을 나누었고, 온 백성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벌써 공사가 반 정도가 이미 맞춰지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 세력들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성벽 재건 공사를 와해시키려고 찾아와서 비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까지 주므로 백성들이 많이 좌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에, 반대 세력의 공격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했고, 그러자 힘을 얻은 백성들에게 유비무환의 정신을 고취시켜서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4장까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차례인데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11절로 13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로 13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엎친 데 덮친 격의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운전을 잘하고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이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파킹을 했더니 스피드를 했다고 티켓을 준 겁니다. 티켓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가야 될 곳을 이제 가야 되니까 쭉 가고 있다가 스탑 사인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차가 와갖고 스탑 사인에서 제대로 스탑 사인을 안 해서, 스탑을 안 해서 티켓을 또 준 겁니다. 기분이 너무 상해갖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뒤차가 달려와갖고 이유 없이 내 차를 박아서 차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이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Sometimes all of the troubles in the world seem to come all at once. 갑자기 하나의 고통도 참기가 힘든데
이 고통이 똑같은 시간에 오고 또 다른 고통이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He just got out of one trouble. 지금 문제 하나에서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now he's into another one. 다른 문제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그동안 외부의 공격을 심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He was about to face one of the most serious trouble. 너무나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겁니다. 성벽 재건을 어쩌면 잘 다루지 못하면 계속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곤경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벽 재건은 계속 진행됐었는데 이번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성벽 재건이 정말 안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격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공격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이번엔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분열이 생긴 겁니다. Satan's attack from within. 내 안에서, 내부에서 이게 분열이 막 생기니까 정말 다루기 힘든 역경이었습니다. 그건 빈부의 차이 때문에 생긴 분열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인구가 많이 팽창하고 있었고 게다가 공교롭게 안타깝게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흉년이 오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두드러지는 현상이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가난한 자는 더 힘들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거든요. 부자들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높은 이자를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도 부위층과 고위층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Now the men and their wives raised a great outcry against their fellow Jews. The problem now is no longer an outer problem. 바깥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프로블럼이 아니라 It is the problem, it is the pressure that has come within the camp.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이 캠프 안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내부에서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탄은 디비전의 킹입니다. 사람을 나누고 그룹을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고 사회를 나누고 나라를 나누고 사탄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유니리가 어글리얼 굉장히 똘똘 뭉쳐서 연합이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금이 가고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모습이 굉장히 어글리해진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first reason for the turmoil and anxiety is that they have no way to care for their large family. 그들이 대체적으로 공사에 참여했던 그 당시에 참여했던 유태인들이 대부분 농부였는데 농부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하던 거를 다 팽개치고 또 large family였는데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그동안 멋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시대나 다 해당되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어떻게 해볼 여유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기의 마지막 재산인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얻었습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낸 겁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상황도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냈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든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다가 세금 내는 거고, 두 번째는 자동차 티켓 받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면, 특히 미국에서 세금 안 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티켓을 먹었는데 그 돈이 티켓 값이 뭐 50불, 100불 뭐 이런 거밖에 안 돼도 그냥 무시하고 안 내버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띵똥거려서 나가면 경찰이 와 있고 수갑채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부자의 종이나 첩이 돼서 성적인 농락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눈뜨고 보고 있으려니까 이게 내부 안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빈부의 격차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서서히 죽입니다. Satan knows how to destroy them.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지역을 망치고 사회를 망하게 하고 병들, 이런 것들을 사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던 시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어떤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만 좀 차이가 있지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High inflation, high taxes, high interest rate, high tuition cost, high gasoline price, shortage of food in some place. 음식이 없어서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Children to take care of.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돈은 없고, 게다가 또 mortgage payment,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사회의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맡겨서라도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먼저 쓰고 보거나 이 크레딧 카드에서 저 크레딧 카드로 트랜스퍼를 하면서 고비를 넘기는데, 그것도 한두 달, 두세 달은 그냥 간신히 견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고 나니까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역시 느헤미야는 달랐던 겁니다. 이런 정말로 어려운 산과 같은 문제들도 은혜롭게 해결을 했다는 것.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보여준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을 오늘 우리는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않았고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Confrontation of the problem. 문제가 있는데 너무 문제가 힘들어서 피해가야 되겠다고 그냥 자꾸 회피하고 막 문제 없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한테 가면 이런 제시를 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또 저런 제시를 하고 뭐 이렇습니다. 사이칼라지스트한테, 심리학자에게 가면 이렇게 반드시 치료의 방법을 주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당신은 그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지금부터 테라피를 받으라고 이렇게 문제 해결점을 줍니다. 소시알라지스트, 사회학자한테 가면 어릴 때 자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환경을 좀 바꿔보라고 이렇게 해결점을 줍니다.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에게 가면 이거는 돈 때문에 다 이런 거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다 그러면 결국엔 돈 때문이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돈만 좀 갖고 오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요. 뭐 이렇게 나오고, 목사한테 가면
목회자한테 가면 한참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들어도 결국 결론은 그거잖아. If you start reading the Bible and pray earnestly, you're gonna be fine.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시면 다 좋아질 겁니다. 물론 이런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자 처음 했던 리액션은 진노를 한 겁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만큼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를 직시하는, 직면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직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진척시킨 겁니다. 자제력, 셀프 컨트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의분을 터뜨린 거예요. He got so mad. 속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뭐 분노라기보다도 단순히 화내는 것보다도 의분이 일어난 거죠. 뭐 의분은 단순히 화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갖고 악한 방법으로 착취를 하니까 지도자로서 당연히 분노한 겁니다. 레위기 25장이라든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불쌍한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They were so greedy. 막 속 안에 막 갑자기 막 탐욕이 막 너무나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 모습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분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막 의분이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뛰어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화가 나긴 났지만 그 분노를 자제했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가끔 보면 두고두고 훌륭한 지도자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을 막 잘 이끌고 비전도 잘 나누고 막 외모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뭐 다 있어서 두고두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지도자였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너무 발칵 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만큼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요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사회 문제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스트레스고 혹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화가 난다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행동도 막 하고 말도 막 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던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자기 자신에겐 그게 화병이 되고 그걸 당하고 있는 상대방은 와, 저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결정적일 때 자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 담배를 잘 끊지 못하죠. 끊는다고 해놓고 밥만 먹으면 정신없이 또 담배를 찾고 그렇습니다. 그건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도 966번이나 담배를 끊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절제하고 또 이렇게 자제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훌륭한 인생 찬가를 노래 불렀던 그런 긍정적인 사람도 담배 한번 끊는데 966번이나 끊었다, 다시 했다고 하니까 자제력을 갖는 게 참 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있다가도 어떻게 된 게 주일 아침만 되면 골프를 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삶을 별로 상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할 땐 결단하고 또 자제할 때는 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는 엑셀레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딱 밟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전진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차에 있어서는 브레이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되면 사고가 나고 어떤 순간에 브레이크가 정말 결정적일 때 안 되면 대형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텍사스에서 몇십 년 만에 제가 13년 반을 살아서 텍사스의 날씨를 잘 아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한 폭설이 내려서 하수도도 다 막 터지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가동이 안 되고 게다가 이 눈이 별로 거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도로의 장치도 없고 눈이 와도 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게다가 운전도 못합니다. 비가 좀 와도 운전들을 못해서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텍사스는. 근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갖고 자기는 잘 할 수 있다고 운전을 한 것이 이 18휠러 트럭 드라이버가 차가 많이 있는 곳에 막 밀려가갖고 브레이크가 안 되므로 100대가 정확하게 유튜브 들어가시면 얼마나 처절하게 100대가 부딪히고 난리가 쳤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절제를 해야 될 때 절제를 못하면 문제가 대단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자제력인데 근데 느헤미야에겐 그런 자제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정의에 과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절로 9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부자들을 향해 가차없이 꾸짖은 겁니다. 그렇게 꾸짖는다는 게 리뷰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저 멀리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자가 내가 잘 아는 내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거든.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이 부자들이거든. 자기가 비전을 나눌 때 비전을 들었고 같이 하자고 할 때 손을 막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도와준 사람들이고 열심히 같이 동역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얘기 듣고 꾸짖는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동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리더로서 과감히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리더는 이렇게 정의에 있어 과감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Charging high interest to Jewish brothers. 너희가 어떻게 형제에게 이런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너희가 똑같이 할 수 있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Slaving fellow Jews. 우리가 이제야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됐는데 어떻게 너의 형제들을 또다시 구속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Losing the testimony among the nations. But you still do that.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가장 어글리한 모습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법인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너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라고 지금 단호하게 꾸짖고 있는 거거든. 그랬더니 워낙 정의로운 책망이라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It really worked out well. Because it really made sense. 먼저는 느헤미야 자신이 정의로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던 거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마다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네 번째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된 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는 느헤미야가
청렴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세대든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뒤에서 녹을 받을 권리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권리마저 포기할 정도로 청렴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삶이 청렴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라는 교훈입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stop charging interest, 이자를 매기는 거, 이자 받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 돈 좀 있다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거든. 가갖고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그거 내가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만 하고 그냥 천천히 좀 좋아지는 인생 되기 바란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세게 다루는 거예요. Knock it off! Stop it! 지금 막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거니까 Stop it! Knock it off!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Give it back to them. 너희들이 돈 이자 받은 거 있으면 그리고 밭을 저당받은 100% 다 돌려주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한 게 뭐냐면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하도 강력하게 외치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12절 1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입에서 그런 단어가 가끔 나오거든. 와, 멋있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이런 게 바로 리더의 권위라는 거고 이게 바로 리더의 파워다라는 거예요. 회중이 다 아멘했다라는 말은 리더의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순종과 아멘의 신앙은 공동체의 화합과 기쁨과 승리와 부흥을 가져온다라는 교훈입니다. Everybody is rejoiced. 그렇게 꾸짖고 야단을 쳤는데도 이게 막 먹혀 들어간 거예요. 다 갖다 주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다 돌려줘. Everybody is rejoiced. Unity is restored. 다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고 And victory over sin. 이게 죄를 져놓고도 죄라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탐욕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죄를 다 버려버리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Victory over sin. And there was a revival. 그 안에서 영적인 부흥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다는 말이 짧은 한 단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멘이란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1부 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멘 안 하거든. 잘 장로교에서 아멘 어떤 강사를 모셔와도 안 하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아멘 해도 막 이러고 있거든요. 아멘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설교했는데 아멘 소리 한 번 못 들었거든. 생각보다 아멘이 이게 쉽지 않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가끔 하거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아멘이 안 되거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멘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수지 맞을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이 정말 넘치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맨날 아멘 하라고 그러고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멘 하라고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아멘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아멘을 해야 그게 내 것이 되니까, 내가 아멘을 할 때 축복이 임한다고 느껴지니까 자연적으로 아멘이 넘쳐. 아멘이 나오면 내 안에 막 진짜 막 기쁨이 넘쳐나거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부흥도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에, 인류 역사에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를 보면 그 전초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막 아멘 아멘 난리가 나거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막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시기 바라고 아멘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Three things we can learn from Nehemiah chapter 5.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The secret of unity is integrity. 마음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청렴함이다라는 것.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청렴하고 백성들의 삶이 순결하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Second, the secret of integrity is conviction. 청렴하게 사는 비결은 신념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은 어디든 부조리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청렴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런 부조리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When I say I don't have it, I don't have it. 내가 진짜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지 않은 거야.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거든. 내가 나와서 하는 모든 말들, 내가 진짜 안 했어 그러면 안 한 거란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다 하니까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I don't care about what everybody is doing.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I didn't do it. I don't do it. And I won't do it. 난 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That is what made Nehemiah great leader. 바로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워낙 청렴했고 그리고 신념대로 사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Number 3, the secret to conviction is to fear God. 신념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 자기가 그런 부조리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 그 이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도, 그런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도자의 최고의 품격이고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자연적으로 이웃을 다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내 백성들을, 이웃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고 그들의 신앙이 아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이기주의와 탐욕이 넘쳐버리면 불평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결국 디비전 되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당연히 분열이 되는 겁니다. True disciples avoid that. 진정한 제자는 이런 것들을 다 회피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하거든. Jesus said, if you want to follow me,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Die yourself. 네 자신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스텝이잖아요. If you want to come after me, you have to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으면 유니티는 반드시 깨지게 되고 디비전만 생기게 되거든.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그냥 본만 잡고 있고 그냥 교만하고 자기만 나타내는 데만 열정을 부리고 있다면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른 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인사는 안 하고 인사를 받기만 원하고 막 자기만 높아지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 교인들이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놓고 너다지 싸우는 거예요. 분열하고 헤어지고 뭐 난리가 나거든. 그런데 부부가 만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많아. 당신이 1988년도에 그랬잖아 나한테. 아니 1988년도면 몇 년 전이야. 30년, 35년 전에 일을 끄집어갖고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돌았는지 1988년도 뭐 한국 올림픽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말 꺼내면 남자는 기억도 안 나거든. 자꾸 꺼내서 자기 중심의 모든 일을 해버리면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These are the traps of enemy. 덫을 놔버리는 거야. 자꾸 분열시켜 보려고 자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you should be careful.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blame. 자기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분열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가 되어버리면 상대방에게 맨날 화살만 가면 안 된다는, 상대방을 이해도 좀 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살펴도 주고 좀 지켜주는 자세로 가야 이게 유니티가 되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4장까지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서로 걱정해주고 너 피곤하지 않아? 좀 가서 쉬어야 되지 않아? 뭐 서로 이렇게 격려해줬거든. Watch each other's back. 뒤에서 막 격려해주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 너 계속 할 거야? 그래 you work and I will guard you. Don't worry. 오케이? 열심히 해. 그런 다음에 좀 이따 가면 야 go to bed. 오케이? go to bed. 가서 잠 좀 자. We'll stay up all night. 우리가 밤새고 일할 테니까 가서 좀 쉬어. 이랬었거든. There was a great unity until now.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똘똘 뭉쳤는데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지도자가 하는 모든 말에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거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아멘 소리가 막 나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그 공동체는 진정한 기쁨과 함께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주 써야 될 세 마디가 있는데 하나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멘, 세 번째는 샬롬. 그 말입니다.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면 저절로 할렐루야는 나오고 할렐루야가 쉽게 나오면 그 다음 샬롬. 이게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아멘, 말씀 떨어지면 아멘, 만나면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헤어질 때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 꼭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인사가 나오거든. 여러분은 아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나오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수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늘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